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박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라 하는 악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겠지만 고난을 넘어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넘어서는 제자의 삶은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붙잡으며 행해왔던 것들이 다 전부 부인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박해를 하는 자들의 영역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영원히 박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목적이 있고 땅에 한계를 두고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온 세상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 말씀하시며 가장 작은 존재와 같은 참새 한 마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아버지는 제자들의 머리털 숱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 말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뢰받기에 마땅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마땅히 신뢰하며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펴보신다는 말씀이 고난과 역경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알아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제자의 삶은 넉넉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존재들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가지만 제자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죠. 제자들의 목표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 제자들의 이 높은 부르심,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은 결코 제자들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6절과 2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숨겨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를 믿으며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감춰진 비밀을 집 위에서 그 세상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신뢰할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두며 소망을 둘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